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되며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에게 소망 주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이라도 주를 떠나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통례하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빛이 되기를 원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만약에 자식이 잘못되고 죄를 짓고 악한 데 빠지고 이러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와 같다. 불인 자식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면 여러분은 가만두겠어요? 징계를 하겠어요? 뭐 약한 건 용돈 끊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하면 두 손 들어. 어릴 때는 너 다리 걷어 손바닥 내. 요즘 그까지는 잘 안 가는데 우리는 손바닥이 불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다리 걷어 이런 거는 잘 안 했는데 학교 가서 손바닥도 맞고 다리도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참 놀기를 좋아했거든요. 제가 4학년 때 우리 반 대표로 달리기 선수였어요. 5학년이 됐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매일 일기 안 쓰면 때려요. 또 공부 안 하면 때리고.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제가 일기 절대로 안 썼을 건데 억지로 안 맞으려고 일기 쓰고 공부도 쓰고. 또 6학년이 됐는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우리 반이에요.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우리는 막 이렇게 볼 접어서 밀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아마 조금 연세가 계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매일 시험을 쳤습니다. 매일 시험 치고 점수 떨어지면 맞고 석자 떨어지면 맞고. 초등학교 때 교과서를 우리가 거의 다 외웠습니다. 안 그러면 시험을 견딜 수가 없고 우리 때는 시험 쳤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몇 때문에 그래도 공부 좀 하게 되었어요. 그냥 뒀으면 나 같은 사람 절대로 공부를 안 하겠지요.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시는데 참고 기다리고 또 권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끝까지 듣지 않고 더 악해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겁니다. 징계를 주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이길까요? 고집센 사람이 이길까요? 저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만하고 대단하고 이런 사람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무릎을 탁 꿇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니까 축복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기사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자, 이게 뭐예요? 옛날에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왕 1년, 2년, 10년, 시드기야 몇 년 이런 식으로 가요. 그렇듯이 어느 왕이 지금 왕위에 세워지고 10년이 지났어. 그리고 또 10개월이 지났어. 또 열흘이 지났어.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비참해질 것이다. 어느 정도 망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사람이 죽고 이러면 막 울잖아. 눈물 흘리잖아요. 울지 마라. 슬퍼하지도 마라. 왜?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죽었어.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튿날 에스겔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으면서도 너 울지 마라. 눈물도 흘리지 말고.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음식도 먹지 마라. 그래서 그걸 왜 그랬다고요? 상징이 돼, 상징. 에스겔에게 상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할 거다. 예언하는데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비참한 징계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뭔가 좀 같죠? 보세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 얘기 있죠? 시드기야 얘기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로니아, 고대 바벨로니아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몇 년입니까? 군전에서 한 2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게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해져 먹을 것이 없어졌다.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하에 바위 지하에 굴을 뚫어놨어요. 거기 수로입니다. 수로. 그거 보고 건축학들이 굉장히 감동한대. 물이 내려오는 처음과 나중이 높이가 별 차이 없는데 그걸 다 해서 물이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왜? 포위하면 물도 없잖아. 양식도 없잖아. 사람이 양식 없는 거는 좀 견딜 수 있어요. 오래 견디면 수십 일도 견디는데 물 없으면 못 견뎌요. 포위되니까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는데 거기에 이제 왕들도 호위해서 도망가다가 붙들려가지고 그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이 죽고 눈이 뽑히고 세 사람에게 끌려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게 징계. 그 후에 이제 바벨로니아에게 포로 잡혀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죠. 70년 후에 고토로 돌아오리라. 1년 회개한 게 아니고 그 바벨론에 가서 크게 고통하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렸을 때 좋았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가 좋았는데 돌아가자. 여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축복한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날 기록해서 예언했는데 나중에 그게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역사 가운데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를 걸라. 에스겔서의 특징은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날아가는 새를 보라. 곡식도 기르지 않은데 그 새까지 내가 먹이지 않느냐. 둘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안 하는데 내가 저렇게 백합화보다 예쁜 옷 입은 사람 나와보라. 정말 예쁜 옷 많이 입었는데 백합화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봐라 비유를 하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이 비유다 그러셨어요. 너무나 큰 부자가 있는데 매일 잔치하고 매일 회식하고 그렇게 매일 해도 재산이 안 꺼져.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어시되고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 나사로는 가난해요. 먹을 것도 별로 없었어. 그 부자의 잔치집에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둘 다 죽었다 그랬어요. 물어봅시다. 부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부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가난한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이제 말만 하면 죽어요 이것만 하니까 쉽잖아. 젊은 사람은, 가발 쓴 사람은 가발 쓰든 안 쓰든 모든 사람은 한 번을 딱 떠나. 그 후에는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제가 시간 없어 천국 지옥 있다는 거 내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봤나? 못 봤다 그래. 또 할 수 없이 얘기해야 되겠네. 우리 아버지 못 봤죠? 아버지 계셨잖아. 그러니까 저가 있지. 저보면 아버지 계신 거 아주 곧 하나님 눈으로 봐야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제 안에 계시고 믿는 자 속에 계시니까 이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 수천 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다 속아서 그래 사는 줄 아닙니까? 지금도 세계 인구의 수십억의 인구가 세계적인 리더들이 다 예수 믿고 그 바보인 줄 압니까? 제가 예루살렘 성지도 여러 번 가고 터키에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그게 모든 성지에 성경의 말씀의 현장이 다 있어. 그럼 그 후대가 만들어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 있지. 그게 하나님 나라지 뭐 하나도 안 어렵어요.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로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너무너무 멋지고 명품계 가방 들고 뭐 좋은데, 그런데 잠깐 사는 거,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한 아버지분 하나님의 나라인데 잠깐 있다가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죠. 하나님의 자녀는 잠깐 고생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소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듯이 에스겔에게 이거 비유로 큰 가마솥을 걸었는데 녹이 슬었어. 물을 가득 부어오고 고기를 다 넣으라는 거야. 막 무조건 삶아라는 거야. 이게. 보세요. 4절 5절에
가마솥을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어리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면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산 때 가마솥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혹시 또 이거 보고 여름에 아따 곰탕 맛있겠다 이런 사람 없겠지요? 이 곰탕이 아닙니다. 녹슨 가마솥에다가 좋은 고기를 넣었다 하는 말은 시간이 없어 제가 그냥 갈게요. 예레미야 39장에 나오는데 고관들, 높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삶아서 삶듯이 완전 녹아내도록 뼈가 다 녹도록 삶는데 그들의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삶아서 문드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보니까요, 영화 중에 킬링필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영화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당시 캄보디아의 인구가 800만이었습니다. 공산화되면서 200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있잖아요. 아무 힘도 없고 모르는 거 어린아이를 두 발을 잡고 나무에다 쳐 죽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벌여요. 그 200명이 주로 어떻냐, 지식인, 교수들, 박사들, 돈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힘쓴다고, 가르쳐 준다고. 그리고 캄보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그것도 유명하고, 르완다 여러분 압니까? 르완다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와, 아까 보면요, 야, 인간이 이럴 수가 있겠나?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걸 좀 아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이 충만하면 천사 같은 사람이 돼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막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마귀에게 잡아서 마귀 충만하면은 꼭 마귀 같은 인간도 있어요. 어느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이것은 어느 책이나 누구도 말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이게 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명예 권력하고 비교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보정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가장 보정하는 자가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이 보정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아갈수록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자꾸 세상 따라,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연장이 서로 이게 거쳐요. 성령 충만은 세상 일이 싫어지고, 세상이 좋으면 은혜 받기 싫어지고. 그거 느껴본 사람 손들어라 할까마. 다 느껴봤지요. 내가 은혜 받으면 세상이 싫어져요. 세상이. 아유, 죄 짓는 거 싫어지고. 그런데 내가 은혜 떨어지면 그게 너무 멋져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옛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었는데 해운대 부산에 나오셨는데 열심히 믿고 전도 열심히 하고 집에 앉혀 있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하여튼 10년 넘게 그렇게 했는데, 전도를 많이 했는데, 자기 친구는 보니까 예수 안 믿는데, 그때 해운대 여러분 알아요? 우리 교회가 두시리에 있었거든요. 두시리에 집 아파트 하나 팔면 해운대 두 채 산 거 알아요? 나중에는 해운대 한 채 팔면 두시리에 두 채 샀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자꾸 오르는 거야. 여러분 눈 보니까 굉장히 부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친구는 집을 팔아서 또 사고 두채 사고 팔고 대출받아 파고 이래가지고 집이 몇 채가 돼. 자기는 전도한다고 집 있는 집에 살고 그냥 전도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목사님 어떨 때는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 나는 전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집 한 채 주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집 팔았다가 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몇 채나 되고. 솔직히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은 어느 거 할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손 들어보는 게 안 낫까? 목사님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지 집 몇 채면 더 좋겠어요? 혹시 이런 분? 그럴 수도 있겠지. 믿음이 약해지면 이제 그게 좋은 거. 그러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 권사님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전도가 생긴 목사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러더라고.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10년 동안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안 믿는 사람 집이 몇 채 되다 부자 됐는데 나는 맨 달랑 한 채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 보는 게 가치가 이게 다 달라져요. 뭐 집 많은 거 좋지만 그런데 꼭 아세요. 두고 갑니다. 한 채를 두고 가는 게 편할까요? 5채를 두고 가는 게 편할까요? 갈 때? 네, 알아서 하세요. 자, 6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이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선택된다는 거잖아요. 선택되어서 죽고 고통당할 필요가 없이 너 전부 다 그게 고통당할 제비 뽑을 필요가 없다. 모두 다 거기에 해당되는데 무슨 제비를 뽑냐 이거예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발 위에 두었도다. 왜 그냥 바위에 막 피가 있고 막 왜 그래요? 잘 보이죠. 막 거기다가 뭐 덮어놓으면 모르잖아요.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으로께로 돌아오라는 징계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죄에 대한 약속의 징계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꾸 지옥 보낸다는데 하나님이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왜 목사님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낸데 갑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심판 아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건져주신 게 은혜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만두면 다 지옥이에요. 누가 하나님 보낸대요? 다 주문 심판인데 죄의 삭선 뭐라고? 사망,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을 한마디로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 짓게 해서 막 지옥 보내기 얘기 아니고 우리가 지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법은 죄의 삭선 사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더니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얼굴 보고 너 죄 많이 지었구나 10년 너 얼굴 보고 죄 안 지었구나 이렇게 합니까? 조목 불러 요거 몇 년 요거 몇 년 요거 몇 년 이 법에 몇 조 몇 항에 몇 년 몇 조 몇 항에 몇 년 있으니까 도합 7년을 선고합니다. 딱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도
그냥 심판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하셔요. 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삭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가마솥에다가 상징입니다. 상징. 물을 붓고 오만 그 유다의 자기들끼리 훌륭하고 종의 사람 다 집어넣어가 이제 불을 떼는데 이 불이 뭐예요? 불을 때 나무가 바벨론의 군대를 정강시키는 겁니다. 자꾸 바벨론 군대를 정강시키면 피해가 더 많아지죠. 사람이 더 많이 죽죠. 더 많이 희망이 없어지죠. 소멸되어지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확한 뉴스인지 몰라도 살짝 뉴스가 중국 시진핑이 지금 망했다 이런 뉴스가 자꾸 뜨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 안 갑니까? 시진핑 망합니다. 안 그럽니까? 그럼 목사님 무슨 점쳤습니까? 내가 무슨 귀신 들렸나 점치게. 그럼 왜 시진핑 망한다고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거역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이러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막 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감옥에 가다 넣고 막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박장로라는 한 분이 서서 일본 천황이 뭔지 아세요? 당신 신입니다. 신사가 뭔지 아십니까? 천황을 모시는 신입니다. 우리는 그냥 왕이지만 일본은 그거 안 그래요. 황국심에서 천황이 신입니다. 그거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일본이 전쟁에 졌을 때 천황이 방송을 통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잖아. 여러분 몰라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일본은 망합니다. 천황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가지고 죽을 고생도 하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김정의 망합니다. 죽든지 망하든지 다. 저렇게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을 고통 주고 망하죠. 푸틴 망합니다. 아무리 건재해 보여도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시진핑이 권력에서 내려오려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근데 요즘 뉴스 여기저기서 시진핑이 지금 다 됐다고 난리입니다. 시진핑도 망하는 판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꺾으면 금방 꺾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대단해 보이지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거역하면 간단하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나라든지 1000년 동안 세계를 강대국으로 있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가 다 저 나라가 망하겠냐, 바벨론이 망하겠냐, 망해버린. 메데페르시아에서 망해버린. 로마가 망하겠냐, 망해버렸는데. 독일이 게르만 민족 세계 2차 대전이 망하겠냐, 다 망해버린. 일본도 망해버린. 뭐가 안 망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옷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버릴 없이지 아니하였도다. 고생하니까 수고를 하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통하고 그렇게 죽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가 하나니라. 음란, 영적 음란,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육신의 범죄와 우상과 귀신을 섬김과 죄를 짓는 것과 음행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는 거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너희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분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랴. 얼마나 간악하고 교만한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 우상을 버리지 않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때로는 인자하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까지 잊지 말고 속히 그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버티고 죽어도 좋다, 지옥 가도 좋다 이러지 말고 그냥 회개하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라했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또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니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재판받게 됐기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에스겔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성소지요, 성전.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 백성들이죠. 그런데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며 조용히 단식하며 수군으로 머리를 동이고. 슬픔의 표현입니다. 발에 신을 신고 신발 벗는 것도 슬픔의 표현이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유대인들은 슬프면 이렇게 수염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깎는데 수염이 많아요. 수염을 가리는 건데 이러면 입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 그거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고 조문한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온다고 그래요. 유다는 그 시대에. 그럼 그것도 먹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 말라 했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지금 에스겔에게 야, 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입도 가리지 말고 신발도 벗지 말고, 그리고 또 뭐요? 수건도 동이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왜? 그 상징으로 아내가 죽었다. 진짜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음으로 얼마나 슬픕니까? 사랑 아내가 죽었는데. 그런데 에스겔에게 네 울지 마라, 슬퍼하지도 마라. 그리고 조문하는 거 먹지도 말고 수건도 동이지 말고 입도 가리지 마라. 왜 그랬다고요? 상징이에요, 상징. 너 마음이 그렇듯이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 하나님 마음이 징계를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를 말 안 들을 때 때리고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부모가 있나요? 때린 다음에 마음이 아프지. 너 왜 그렇게 맞을 짓을 했니? 같이 울잖아. 왜? 아팠어. 때리기는 때려야 되는데 아픈 거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들을 때리기는 했는데 마음이 아프듯이 너 아내가 지금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고 그걸 상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알리라는 거 아닙니까?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아까 뭐요? 기뻐하는 거예요.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게 할 것이며. 성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소가 얼마나 기뻐할 것입니까? 또 자녀는, 근데 그거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아프죠.
하나님 마음 아픈 건 말할 도 없고 또 없지만,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물을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서 배망의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너무너무 슬프니까 이제는 뭐 한두 사람이 죽어야 슬프지, 너무 죽은 사람 많으니까 슬픔도 안 나고 탄식만 하는 거야. 어떡할꼬. 그만큼 징계가 무겁게 된다.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그걸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네가 전해라 그랬어. 여러분은 살다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많이 전하지 않는 직분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일이나 사건이 있으면 제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주일날 설교할 때 그런 부분에 비슷하게 느끼는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느끼고 그냥 입만 전하지 말고 네가 마음으로 전해라, 이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거의 지금까지 잘 안 하지요. 근데 매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때가 덜이 있다는 거, 뭐 그건 내가 느끼는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일이나 사건을 볼 때 그런 걸 많이 아프게 느끼는 걸 느낄 수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지 않게 되는 게 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차라리 슬프면 엉엉 울기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아프고 슬플 때 그래 막 울기라도 시큰하라고 시큰 울면 좀 위로가 되잖아. 울지도 않고 막 있으면 얼마나 탄식만 되면 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에스겔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인자에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를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했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것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매맞기 전에 빨리빨리 돌아와 죽게 돌아오는 게 지혜롭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버티고 또 버티고 그러지 말고, 가끔 40년, 30년, 20년 됐다는 분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속으로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안 돌아온 분 계시대. 그저께도 어떻게 신방을 갔는데 신혼 초까지 뭐 교회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20년 좀 지났나? 근데 이제 예배 드리러 와서 뉴라이프도 듣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또 예수 믿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그래서 감사한 일이다, 빨리 돌아와서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떤 분들은 40년 만에 돌아온 분도 계셔. 30년 만에. 그래도 또 열심히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돌아와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죄와 실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 나와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치료하시고 받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교만하여 회개치 않고 거듭 죄를 짓는 유다를 징계하심 같이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어려움과 징계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위로받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